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교훈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혼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 2서 찾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8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사람이 범하는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죄 두 가지를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성경 전체 속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가 바로 상급에 대한 주제가 성경에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요. 그는 밤모섬에서 하늘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을 갔다 온 사람이지만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고, 그리고 밤모섬에 유배돼 갔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 2서를 말하면서 특별히 이제 권고하고 부탁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조심해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했기 때문에 속지 말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우리의 일한 것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고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려줬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한 걸 잃지 말고, 그리고 오직 상을 얻으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full rewar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걸 하나도 잃지 말고 다 얻으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엄청난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상을 얻되 온전한 상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보통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성천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그러나 실제로 전도도 많이 했고 요한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천성까지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영광을 다 본 사람이 한 말입니다. 자, 뭘 얻어야 되느냐? 온전한 상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 상이 얼만큼 큰 위치를 차지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할 때 팔복의 처음이 뭔지 아시죠? 팔복의 처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받은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제일 마지막에는 상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의 시작과 끝이 사실은 구원과 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잠깐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여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보시죠. 여기에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보면은 하나님은 복 되시고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세상에 복이 오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 자체가 되시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무조건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12장 보면은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복덩어리다 그 말입니다. 너는 blessing, 너는 복덩어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이 복덩어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은 다닐 때 뭐가 다니는 겁니까? 복이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셨다는 것은 복이 다니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도 똑같이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복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들어오셨고 그 복 자체가 되시는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복 되신 분이 복이 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가 복이냐? 자, 예수님 입에서 복을 말씀하셨는데 복 자체가 되신 분은 복이 뭔지를 가장 정확히 말할 수 있잖아요. 복이 도대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뭐가 복이냐? 그 뒤에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 기뻐야 되느냐? 상이 큼이라. 왜 크게 기뻐야 되느냐? 복이냐? 상이 크니까 기뻐야 된다, 상이. 그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죽음 건너갔는데 천국이 없으면 얼마나 허망한 얘기인 거예요.
천국이 100%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천국은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실제인 것처럼 상도 실제고 100% 틀림없이 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 못 가는 사람은 뭡니까? 복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상 못 받는 사람도 사실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상을 얻되 온전한 상을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 때 신앙생활을 잘한 대표적인 사람 하면 모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 때 신앙생활을 잘한 대표적인 사람 하면 누굽니까? 바울 사도. 모세는 성경 처음 5권을 썼고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왜 인생을 그렇게 온갖 희생과 수고를 넘치게 다 했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느냐? 둘 다 포커스가 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3가지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장성하여, 장성해서란 말은 40살이 되었을 때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40살이 되었을 때 파라오 공주의 아들로 평생을 살 거냐,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장성하여 다른 사람이 부추겨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3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첫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파라오 공주의 아들은 얼마나 엄청난 영광인데 그걸 포기하고, 25절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 왕 공주의 아들이니까 그 죄악의 낙을 누리려면 얼마나 많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보화, 참 이게 공주의 아들이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 그냥 왕창 뭉쳐잡고 집안에 막 가득히 채울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길을 택했냐 하면은 25절에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아마추어라는 말은 뜻이 뭔지 아시죠? 프로페셔널 하면 이건 이제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고, 아마추어는 좋아서 하는 겁니다. 아마추어. 스스로 좋아서 하는 건데, 이 당시에 하나님 백성은 노예고 종입니다. 파라오 고통 아래서 막 신음하는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리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겠다. 예수님 때문에 욕받고 모독을 얻고 억울한 소리 듣고 하는 이것을
어떤 보물보다 더 큰 보물을 여겼다. 우리가 주님 이름 때문에 요걸 얻어먹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니까 그걸 정말 보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답은 믿음으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눈으로 딱 보니까 보세요. 믿음이 없는 상태로 보면은 에집트가 가장 화려한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파라오 왕 공주 아들 대단하잖아요. 죄악의 낙, 에집트 모든 보물, 이게 눈에 딱 들어올 텐데, 믿음 가지고 딱 보니까, 저거 몇십 년짜리다. 파라오 공주의 아들 몇십 년짜리다 말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 그것도 잠깐 지나가는 거고, 에집트 보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을 때 주실 그 영원한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영원한 축복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왜 이런 고난받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 있고 뭐가 있습니까? 확실한 상을 봤어요. 상을. 그렇죠? 그러면 바울 사도도 봅시다. 그 앞에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할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서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배설물이고 다 없어질 겁니다. 정말 영원한 분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게 영원하구나 그걸 확실히 딱 깨우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를 어디 맞췄냐 하면은 그 뒤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표대가 확실히 생겼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유일한 표대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 영원하신 분이고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것만 영원하다는 걸 확실히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그날따라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자,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물고기 엄청 많이 잡혔죠. 그게 바로 베드로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도록 왜 해놨을까요? 예수님 있기 전에 인생은 전부 다 제로고 무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막 엄청 잡히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되고 안 되고가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알고 보면 다 제로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은 영원히 남는 거니까 모세는 바울 사도는 이걸 깨우친 겁니다.
야, 다른 거 보니까 다 배설물이고 진짜는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에브리띵 모든 것이라는 걸 확실히 깨우친 겁니다. 그 표대가 확실히 생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걸 정말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그런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일의 열매가 되면 내가 뭐든지 안 가리겠다. 뭔가 상기되고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 있다면 나는 뭐든지 안 아끼겠다. 그건 눈에 불을 켜고 사는 겁니다. 왜? 영광을 받거든요. 영원한 영광과 상기 문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대로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데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는지를 결정하는 심판이잖아요. 불전 심판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벌을 받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심판이고, 그리스도인의 심판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상을 받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심판이니까 그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상급을 결정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성경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는 거니까 예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자가 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님이다. 여기 산자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 죽은 자는 구원 안 받은 사람. 그러니까 불신자와 신자를 심판하실 심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서야 되고 그 심판을 직접 집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로 딱 갈라져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넣는데,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넣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기에 정신과 의사 중에 픽터 프랭클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픽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는데요. 기차에서 딱 내리니까 독일 장교가 이제 기차에 내린 사람들이 쫙 순서대로 올 때 손으로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이렇게 가르치는데 오른쪽하고 왼쪽 가르칠 때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이제 독일 장교가 오른쪽에 서는 사람은 그 당일날 다 가스에 집어넣더라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왼쪽 하면 살고 오른쪽 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자,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른쪽, 왼쪽 그걸 딱 가르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는 뭘 다루냐 하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벌을 받아야 될지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은 뭘 심판하냐면은 이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벌을 받을지를 정확히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이 영원하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 헬라 말로 영원한의 말이 아이오니오스인데 이것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71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성령,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영원에 관계되는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영원하고 그 똑같은 단어가 영원한 불에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오니오스는 신약 성경에 71번 나오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성령, 영생, 영원한 구원, 영원한 영광, 영원한 죄 이렇게 다 나와 영원한 형벌 다 나오는데 영원한 불 나오는데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지옥불이 꺼질 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날이 있다고 말하는 것하고 같아. 헬라 원어대로 하면은 이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축소해가지고 이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하나님도 영원히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어느 날 존재가 없어지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그 지옥 심판이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게 이제 이 심판은 영원한 운명 결정짓는 심판인데 영원히 운명을 짓되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심판을 받고 영원을 보내야 될지를 그걸 죄의 정도로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게 이제 불신자의 심판이니까. 그런데 성도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인데 그 심판은 뭘 다루냐 하면은 그럼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어느 정도의 상을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의 영광을 받아야 될지를 결정하는데 그것이 영원과 관계되는 심판이니까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이제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하고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금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고린도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에 재판석에 정말 베마라고 이렇게 헬라 말로 써 있더라고요. 베마.
베마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이제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경기가 한 번씩 있었는데, 경기 있을 때 막 말경주, 창 던지기, 그다음에 이제 뭐 달리기 이런 여러 경주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경기를 잘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실제로 상을 주던 그 재판석 자리, 거기에 베마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마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급무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 무가치한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 심판대가 있으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냐 없냐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에 심판대가 헬라 말로 베마입니다. 베마. 그러니까 여기 이 베마 심판대인데 요 고린도후서 5장,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하고 여기 로마서 14장 단어가 똑같이 베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불신자의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서되 주께 서라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비하리라 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성도에게 심판이 있느냐?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산자는 구원받은 사람, 죽은 자는 구원 안 받은 사람. 그러니까 최고의 심판 집행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산자도 심판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심판이 있느냐? 단답형으로 있다 없다 어느 게 맞습니까? 있다. 심판이 있어요. 그럼 왜 심판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니까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심판 언제 집행되느냐? 휴거당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니다. 불신자들은 구원 안 받은 불신자들은 이제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 최후의 심판대 심판대에 딱 서면은 이제 상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벌 받을지 묻는 거니까 여기 죄를 얼만큼 지었는지 이 죄에 따라서 이제 영원한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느냐, 형벌을 받는데 이게 이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벌을 받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심판이 최후의 심판되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죄를 가능하면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도, 그리스도인은 이제 십자가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형벌에 대한 심판은 십자가로 끝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형벌에 대한 심판은 끝이 났는데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꼭 그리스도 심판대가 왜 있어야 되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자유의지를 행사하니까 이 크리스찬이 어느 정도의 상을 받아야 되느냐, 어느 정도 영광을 받아야 되느냐, 그걸 정확히 평가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이 심판대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영원한 상을 받아야 되느냐, 어느 정도의 영광을 얻어야 되느냐, 이걸 평가하는데 이 두와 이 죄를 형벌하고 상을 따지는 이게 이것에 중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여기까지 확실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제 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상 주시는 분도 주님이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이게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실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시니까 뭐 괜찮겠다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주님이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상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겁니다. 보통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더서 2장 한번 보세요. 에스더서 2장 18절. (2장 18절에) (2장 18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에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근데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주니라. 여기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주니라. 근데 생각해봐요. 이 왕도 왕 나름인데 이게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을 주니라. 그럼 여기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 줬다. 그럼 이제 왕이 있으면은 왕 중에 더 큰 왕도 있고 더 큰 왕도 있고 이제 황제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땅도 넓은 아주 큰 제국을 가지고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큰 왕이라 하면은 그 왕이 풍부함에 따라서 후한 마음으로 상을 줄 때 이제 더 큰 땅을 차지하고 있고 더 큰 걸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거기에 따라서 상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의 풍부함을 따라 상을 주는데 주님은 왕이 아니라 뭡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니까
이 예수님이 주는 상이니까 이게 보통 상이 아닌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보시겠습니다.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강조가 뭡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누가 주는 상이냐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주님이 주시는 상인 거예요. 그럼 주님이 누구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는 헬라어 첫 번째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으면 성경 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성경의 처음이자 끝인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 끝이니라. 그러니까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내시고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바로 이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다 그 말이에요. 상. 이 상을 얻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심판대 통과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봅시다. 심판을 통과하면은 먼저 그럼 심판을 통과하면은 첫째, 상을 받느냐 해를 받느냐, 이게 이제 결정됩니다.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걸어나가가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적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자,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에 서면은 이 두 일이 벌어집니다. 상 받느냐 해 받느냐 이 벌어지는데, 바울 사도가 예를 들었습니다. A라는 크리스찬과 B라는 크리스찬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집 짓는 생활인데, 어떤 크리스찬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은 짓는데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집을 지어요. 지포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심판대에 서면은 불이 지나갑니다. 불이 지나가는데, 불이 지나가는 자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왜? A 크리스찬, B 크리스찬 둘 다 주님 피로 어떻게 됐습니까? 대속이 된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불이 지나가는 자리가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걸 시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건 뭘 시험하냐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걸 시험한다. 공력. 시험하는 것은 공력이 공력. 그러니까 각 사람이 아니라 문장 잘 보면은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걸 시험한다. 공력이라는 것은 퀄리티입니다. 어떤 재료로 사용했느냐. 그러니까 금은 보석이냐 나무나 불이나 지피냐. 요걸 이제 검사하는 거니까 불이 슉 지나갈 때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 불이 지나가서 금은 보석은 나무니까 상이 되고 나무나 불이나 짚은 타버리니까 해를 받는다. 해 받는단 말은 손해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서는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신바람에 서면은 불이 통과될 때 홀라당 다 타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 심판대에 서면은 상을 받느냐 해 받느냐. 그래서 주님 앞에 남을 것이냐 불타버릴 것이냐, 이 일이 분명히 있을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불이 샥 지나갈 때 내가 희생하고 이제 수고 생활을 살았는데 신앙생활을 한 것이 홀라당 타버리면요 얼마나 안타깝고 후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는데 심판대를 통과하면 확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잠언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3장 13장 7절입니다. 13장 7절.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어떤 사람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떠들고 다녔는데 시험받아 봤을 때 물이 샥 지나갈 때 뭐 없는 거에 남는 것이. 어떤 사람은 뒤에서 그냥 묵묵히 그냥 말없이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심판대에 통과했을 때 와 엄청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을 거니까 신중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조심스럽게 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대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 통과할 때 이제 상을 받느냐 해를 받느냐, 이 일이 분명히 벌어진다고 성경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성경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장 19절입니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느냐 작다 일컬음 받느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19절입니다.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세요. 여기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19절하고 20절을 보시면 20절은 의 문제입니다. 의.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 들어가냐,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건 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로 오느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 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살인하지 마라, 그 정도까지 안 되는 겁니다. 속으로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마음속으로 간음 지으면 이미 간음 지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인간이 이루어갈 수 없는 의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만 천국 들어가는 거니까 주님 공로를 받아들여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천국 들어가는 문제는 의 문제인데,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으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천국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천국에서 크게 되느냐 작게 되느냐 하는 것은 19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인데 주님 의를 소유해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천국에서 크게 되는 사람도 있고 작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가르치는 사람하고 지키면서 가르치는 사람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냐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냐, 이 문제가 있을 걸 말하고 있으니까 천국에서 크게 되는 사람도 있고 작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물으는 예수님께 여쭈니까 야, 천국은 평등의 세계다, 뭐 크고 작은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지 생각해봐라. 애들처럼 마음을 낮출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요.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크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마음을 낮추어서 복음을 깨우쳤으면은 천국이 크게 되는 것도 마음을 낮추는 거이가 천국의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봐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애들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왜 이 말이 맞냐면 낮추면은 뭘 많이 받게 되냐면 상과 영광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실족을 시킬 수 있냐 하면은 이 마음을 높이면은 교만하면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먹으면은 뭐 99마리가 있으니까 하고 양 한 마리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이제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 안 기를 수도 있습니다. 교만해지면은 뭐 교회도 함부로 판단하게 되고 교만해지면 용서도 못하게 되고 별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면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일도 없고, 마음 낮추면은 길을 잃은 양 한 마리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마음 낮추면은 용서하기도 쉽고, 마음 낮추면은 신앙생활을 힘있게 잘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주 안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천국의 상연이 크게 되는 거니까, 주님이 심판대 통과하면은 크게 되느냐 작게 되느냐 이 문제가 있을 걸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상을 얻느냐 해를 받느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냐 작은 자가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대를 통과하면은 이제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되느냐 부끄럽게 되느냐 그 문제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장 요한일서 2장 28절 요한일서 2장 28절 읽겠습니다.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여기에 주 안에 거한 사람하고 주 밖에 거한 사람,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니까 주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자, 부끄럽게 되느냐 영광스럽게 되느냐는 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8장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8절 마가복음 8장 3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되기도 하고 부끄럽게 되기도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주님과 주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 칭찬을 받는 일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도 있다고 말입니다. 또 무슨 일이냐 하면은 누가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칭찬을 받느냐 그리고 책망을 받느냐 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자, 문화 비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에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둔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이 저희를 부르니, 여기에 이제 귀인은 예수님이고 10명의 종들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되기를 원치 않는 백성들은 주님을 끝까지 거역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원수가 되고 이제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집니다. 주님이 이제 왕위 받아가지고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는데, 그게 세 부류의,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걸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지를 계산하는데, 16절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냥 한 문화 그냥 가져왔잖아요.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걸 거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빌려까지 하리라 하고, 여기에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라고 칭찬받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악한 종아 라고 책망하는 일도 있잖아요. 신바대에 서면은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책망받는 일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죠? 물론 이 사람이 지옥 간 건 아니지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11절 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큰 환영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작은 환영을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속에서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아주 넉넉히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때 아주 대환영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환영을 똑같이 받지만은 정도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자,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상을 받을 것이냐 해를 받을 것이냐, 천국에서 크게 되느냐 작게 되느냐, 정말 영광스럽게 되느냐 부끄럽게 되느냐, 이제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요한 2서 다시 봅시다. 요한 2서 1장 8절에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이제 우리가 온전한 상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잃어버리면은 온전한 상을 못 얻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도대체 잃지 말고 했는 도대체 뭐가 잃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읽게 될까요? 자, 성경 보시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자, 읽게 된다는 것은 여기 봅시다.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읽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나무, 풀, 집, 이것은 읽게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이제 불이 딱 통과되면은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을 견디지 못하는 건 다 타버리니까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 중에서도 봐요. 여기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집을 지어 갈 때 나무로 집을 지으면은 집 짓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보면요,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알고 보면 근본 보석이 아니고 나무일 수 있는 거라고, 나무일 수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집을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불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나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나무 같은 것들, 나무같이 짓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무는 특별히 집을 짓는 것처럼 보이는데 불을 못 견딥니다. 그럼 그게 어떤 것일까? 자,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럼 여기 잘 보시면요, 자, 여기 의를 행하긴 행하잖아요. 구제도 합니다. 하잖아요. 하긴 하는데 상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집 짓는 정말 집 짓는 것처럼 보여요. 멀리서 오면 집을 짓고 있는데 불 통과할 때는 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조심해라. 그러면 이게 그 나무 종류로 짓는 아주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목적과 포커스가 주님이 아니고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면은 잘못하면은 심판 통과를 할 때 훅 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구제는 했는데 상은 못 받아.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 사람이 칭찬 다 해주면 뭐 너가 동기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 했으니까 사람이 알아주니까 그걸로 됐다 그 말이, 상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제할 때 사람에게 영광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 불지 말아라. 나팔 불어도 다른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다 열심히 했네 이제 이렇게 해주면요, 그러면 사람에게 상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 것을 했다고 생각해 생색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이야 알아주든 말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할 때, 통과할 때 잘 남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중심대로 살면서 자기 중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웅심으로 집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불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무로 집 짓지 않는 게 있을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런 확고한 하나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 맞다고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풀도 타버립니다. 풀도. 나무하고 다르게 풀로 집 짓면 정말 엉성하잖아요. 풀은 불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풀은 특징이 뭡니까? 금방 말라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일시적인 감정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좀 알아주면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가 안 알아주면 불이 팍 죽어가지고 마음이 항상 달랑달랑해서, 그래서 기분 내키면은 교회 나오고 기분 안 내키면 교회 안 나오고 즉흥적으로 그 행동하는 거 보면은 꾸준한 거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 혈기 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에 들면은 신앙생활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하는 이것은요, 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 통과했을 때 남겠냐 그 말입니다. 자, 불과 같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불 지나가면 다 타버려요. 주님의 도우심을 가지고서 말씀을 가지고 뭐든지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면은 즉흥적인 마음 가지고 일시적인 마음 가지고 했을 때 그 불 통과할 때 남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는 안 남아요. 짚은 불보다 더 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신반 통과했을 때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간 것이 불 통과했을 때 남겠냐 그 말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처럼 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죄와 연결되어서 그래서 살아는 것이 불 통과할 때 남겠습니까? 지푸라기는 다 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짚을 보통 죄하고도 연결시키거든요. 죄 가운데 살아간 모든 것들은 다 불타버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여기 이제 불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런 것은 심판을 통과할 때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즉흥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멍하게 보내고,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보내고, 쓸데없는 오락의 시간을 보내고, 불필요한 곳에 시간 보내는 모든 것들은 불 통과했을 때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심판 통과했을 때 뭐가 남을까? 내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지푸라기는 다 타버리는 것처럼 내 신앙생활 속에서 지푸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불은 금방 말라버리는 것처럼 이게 불 통과했을 때 남아야 되는 남지 않고 다 타버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기분과 감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하지 않고 자기 주관과 방법대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해서 자기 판단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게 불통과할 때 남을까?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버리잖아요. 다 버리니까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김에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엉뚱한 거 다른 방식을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달라요. 한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열심히 달려가는데 잘못된 교리 받아들여서 열심히 달려가거든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왕 집을 짓는 김에 이건 뭐 다 타버릴 게 뻔하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반드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도록 이거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을 통과할 때 정말 남을 것인가? 그러니까 뭐 남이 알아주든 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종 재판관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내 신앙생활 정말 받아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은 심판할 때 정말 공정하게 바르게 딱 심판하시는데 불 통과할 때 금은 딱 남잖아요. 그러면 금은 보석이 도대체 뭐냐? 금은 보석이 뭔지가 베드로 전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금이 도대체 뭐냐? 성경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성경에서 베드로전서에서 금이 뭐냐면 금을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남냐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은 히브리 11장입니다. 히브리 11장 보시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잘못한 건 하나도 안 기록되어 있고 잘한 것만 딱 기록되어 있고 믿음 가운데 행한 것만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통과할 때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타버리고 믿음 가운데 행한 것만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력 함께 일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나그네 생활 살면서 천성 바라보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나그네 생활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간 것만 딱 기록해 놓고 잘못 살아가는 것은 하나도 기록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대를 우리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냐, 그걸 확실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냐, 그걸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거 설명해 놓은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죄인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주님 몸된 교회와 연결되어서
공급을 받고 공급받는 가운데서 개인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전도 생활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가 뭔지를 깨닫고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고 공급받는 가운데서 개인 생활, 그 다음에 가정 생활, 직장 생활, 그리고 이제 원수와 관계 속에 이웃과 원수, 국가 안에서 어떻게 행하고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이요,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믿음이요, 성도들 간의 교제도 믿음 가운데 교제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서 그 힘 가지고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상생활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은 근무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묵묵히 잘 이겨낼 때 그거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요 주님이 그거 다 상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말씀에 딱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남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역경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탁 뛰어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다 믿음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의지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그게 바로 금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불 통과할 때 그게 다 남는 게 되는 거예요. 너 잘했다. 그래서 금은 분명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금이 도대체 뭐냐 이거 알려면 로마서 자꾸 읽으면 알수 있어요. 로마서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에 서고 믿음으로 행하고 로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분명히 금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은은 도대체 뭐냐? 은은 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원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금이나 은이 아니죠. 은이나 금같이 은을 앞세웠습니다. 너희가 구속된 것은 구원된 것은 은이 아니다. 뭐로 된 것이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성경에서 은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19절에 보면은 성막의 밑에 바닥이 전부 다 금입니다. 금. 은입니다. 은받침이 쫙 있어서 은받침 위에 성막이 세워져 있는데 은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 성경에서 하나님께 속죄 낼 때도 은으로 은 가지고 냅니다. 속죄 낼 때 은이 바로 구속, 구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은은 남는다. 은은 자, 금이 불타지 않고 남고 은이 남는데 은이 도대체 뭐냐? 은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하고 분명히 관계가 됩니다. 성경에서 은은 성경지에서
예수님의 피공로화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와 관계되냐면 복음. 주님 피의 복음. 그래서 뭐가 남냐 하면은 주님의 복음을 다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 피 복음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아도 열심히 전도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내게 전부 다 뭐로 바뀌는 겁니까? 영원한 상으로 다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남느냐? 전도하는 것이 분명히 남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에 같이 동참을 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같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같이 기도하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은 은과 같기가 같고, 그것은 불 통과할 때 다 남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위 수양회 할 때, 전도 집회 할 때 같이 집회에 동참해주고, 거기에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같이 희생하고 수고한 이 모든 것은 불 통과할 때 어떻습니까? 불 통과할 때 분명히 다 남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많은 사람을 건지려고 노력한 이 모든 희생과 수고들은 이건 다 은으로 남게 되고, 불 통과하면 다 남게 되는 영원한 축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은 분명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 억울한 소리를 듣고 막 이제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다 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여기에 보배로운 산돌, 보석이 뭡니까? 보배로운 돌이 보석이에요. 보배로운 돌인데,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보배로운 산돌인데, 보석은 성경에서 베드로전서에 예수님이라고 했고,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도 죽은 돌이었다가 산돌이 됐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성도도 뭡니까? 성도도 보석이 보석. 그래서 말라기 3장에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으로 집을 짓어요. 보석으로. 어떻게 하는 게 보석 집 짓는 겁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주님과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그것이 영원히 불타지 않고 남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보석과 같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모든 것은 다 남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식구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할 때 전화를 걸어주고 신방을 하고 또 권면하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돕고, 가정을 개방해서 구원받은 식구들을 집에 이끌어들이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그건 다 보석으로 집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석으로. 그러니까 이걸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요약하면은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남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과 같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연결되어서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가정을 개방하고 서로 대접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격려를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바꿔 말하면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은 뭡니까? 그건 다 불타버리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접촉하는 걸 싫어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걸 싫어하고, 전도 집회 때 도망 다니고 놀러 다니고 관심 안 기울이고, 나무나 풀인지 뭐 다 타버리죠.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남냐 하면은 금은 보석이 남으니까 영원히 남는 여기에다가 인생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키워야 되냐 하면은 믿음을 확실히 키워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배워야 되냐 하면은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정말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고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쪽으로 마음을 쓰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건져야 되겠는데, 내가 건질 힘이 없으면은 세계 선교도 되어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선교가 되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이쪽에다 신경을 써서 거기에다가 인생을 투자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영혼이 남게 되고 심판대를 통과할 때 그게 다 남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여기에 보석, 이렇게 성도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심판대 앞에서 형제자매 판단하는 거, 그걸 주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베드로 성경 로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도록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를 어째서 판단하느뇨? 업신여기느뇨? 그러니까 형제자매를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걸 주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맞을 거예요.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않을 것을 주의하라.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형제자매 판단하는 거, 심판대를 말하면서 심판대 통과될 때 형제자매를 정말 용서했느냐, 그 용서해 주는 거, 사랑, 형제자매들을 용서해 주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허물을 덮고 기도해 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이제 심판대 통과할 때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 있잖아요. 범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자백하고 돌이킨 것은 저 위에서 분명히 문제 안 삼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할 수도 있는데, 자백하고 주님 앞에 돌이킨 것은 심판대 통과할 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주님이 땅에서 용서해 준 것은 위에서 문제 안 삼을 거예요. 왜? 여기 계신 주님이나 위에 계신 주님이 똑같으니까 주님 앞에 내가 잘못을 범할 수도 있는데 용서를 구하고 돌이켰으면 주님께서 저 위에서 문제 안 삼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심판대 통과할 때 특징 중에 이제 하나가 주님은 철저하신 분입니다.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계산이 철저한지 성경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거하고 똑같은 말이 구원 안 받은 사람 심판할 때 나가라 하는 자, 조그만 욕하는 요거도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도 지옥 가는 심판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을 내릴 때 욕하는 거, 화내고 하는, 미워하는 거, 요만한 거 하나도 다 주님이 문제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최후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에 섰을 때는 여기 조그만 거 하나까지 막 몽땅 다 정확히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짜잘한 것도 정말 상을 안 잃게 하시는데 상은 일에 비례해 주시는 것이 맞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상 중에 큰 상이 있습니다. 큰 상. 그래 똑같은 상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걸 잘 견디는 것은 보통 상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때는 그냥 상이 아니라 큰 상이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 상도 어떤 경우에 더 큰 상으로 가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평탄할 때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지만은 너무나도 아주 극한 어려움 속에 있으면은 그걸 잘 견디면은 그때는 특별히 더 큰 상이 분명히 준비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요거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우리 상 받는다고 할 때 도대체 상 받는 게 도대체 어떤 상일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이제 상을 주신다, 영광 주신다 할 때 이제 심판대를 딱 통과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상과 영광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상이 주어진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간단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상을 준다는, 영광을 얻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자,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에 대해 주님이 심판대에 설 때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이, 칭찬해 주고,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눈물을 씻겨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상과 영광으로 작용한 것일 텐데, 주님 앞에 칭찬만 한번 받을 수 있으면요, 그건 보통 상과 영광이 아닙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면 주님이 야 잘했다,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영광과 존귀 얻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눈물을 씻겨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분명히 상이 될 겁니다. 또 무엇이 상으로 작용하게 되냐면 데살로니가후서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에
이렇게 영원 한자가 붙어 있습니다. 영원한 위로,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자, 천국 들어가면 분명히 다 좋을 겁니다. 왜? 천국 들어가면 이제 심판대 통과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심판 통과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신부니까, 아들이고 신부니까 그리스도가 소유한 걸 다 소유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습도 다 영광스럽게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그래 신부고 천국에 살게 됐으면 됐지, 뭐 상이 도대체 어떤 게 상이겠느냐. 근데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아들과 그리스도 신부로서 영원히 영광 중에 살 텐데, 그런데 이게 영원한 위로와 기쁨에서 뭐가 분명히 차이 나냐면은, 분명히 깊이에서는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위해서 더 많은 희생과 수고와 고난을 받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가서 다 똑같이 좋은 세계 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의 깊이와 기쁨의 깊이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쁨과 위로가 깊이가 차이 나는 속에서 무한대로 영원히 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 어떤 사람이 설악산 그 지역에서 한 20년 동안 살다가 도회지에 나가서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20년 지나서 친구 하나를 데리고 이제 설악산으로 오게 됐다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한 친구는 설악산 처음 와봤으니까 와 멋있네. 그런데 20년 동안 여기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년 지나서 왔을 때 똑같은 걸 보지만 어떻게 봅니까? 느낌이라든가 감흥, 감회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영조가 옛날에 그 마라톤에서 1등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참 그 고생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이제 금메달을 올림픽 1등 했습니다. 메달 목에 딱 걸었습니다. 그때 그 감격과 위로의 깊이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게 계속 간다면 좋겠지만 계속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나도 한번 메달 한번 걸어보자고 메달을 목에다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똑같이 걸리긴 걸었는데 느낌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쪽에는 고생과 수고하는 속에서 메달을 걸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고, 그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면 다 좋은데, 주 안에서 정말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의 깊이와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하고 위로의 깊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기쁨인데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장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 왜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상이라고 왜 말씀했냐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진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또 한 군데 적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면류관 상급이 도대체 뭐냐? 너희가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을 때 저희가 너희를 영원한 소도 영접하리라. 그럼 내가 이제 천국에 딱 들어갈 때 천국에 누가 계시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천만 천사가 있고 그리고 신약시대 성도, 구약시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무리가 있는 곳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천국에 딱 들어갈 때 내가 전도를 해놓은 사람이 많으면은, 나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면은 이제 하나님과 천만 천사와 신구약 성도들이 다 환영해 줄 텐데, 나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 있으면요, 들어가서 나를 볼 때 얼마나 기쁘게 맞아주겠고, 그리고 이 전도해 준 이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기억하되 무한대로 영원히 기억을 하게 되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한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삼일체 하나님이 아시고 천만 천사가 알고 신구약 성도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상의 산들이 이 위에서 다 드러나되 이것이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 분명히 영광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봐요. 그리고 땅에 있는 동안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잘해 놓으면은, 내 도움을 받았던 형제자매들이 있다면은 저 위에 같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내게 도움 준 사람들을 저 위에 가서 영원히 만날 때 얼싸안고 좋아하면서, 내게 밥 준 사람들, 내게 신방해 준 사람들, 어려운 걸 도와준 사람들, 애경사 있을 때 가본 사람들, 이런 것을 이 위에 다 드러나서 이것이 영원한 기억으로 남게 해서 잊혀지지 않게 영원히 무한대로 가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상과 영광으로 작용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뭐지 되죠? 그러니까 저 위에 섰을 때 분명한 영광과 상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지상의 산들이 저 위에서 드러나서 영원히 남고 절대 잊혀지지 않는 그것으로 다 남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잘해준 모든 것들이 내 도움 받은 사람들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 몽땅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다. 그것도 영원히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왜? 기억력 감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기억하되 그게 영원히 기억에 남는 거니까 보통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상이 영원한 영광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경 고린도서 4장입니다.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 우리가 연연하고 사모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는데, 우리가 새 땅 천성에서 산, 천성은 거주지고 땅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새 땅에 뭐가 있냐면 분명히 성경에서 기업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새 땅 위에 각 사람에게 기업이라는 것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업이 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기업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분명히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의 부분을 얻는다고 성경에 수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하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영원한 기업, 아름다운 기업,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업이 있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 모든 것 자체가 저 위에서 영원한 상이 있고 영원한 기업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얻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온전한 상을 얻되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 얻으라. 영원한 상, 이걸 분명히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데요, 영원한 우리 천국에 살 때 천국까지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봐요. 지금 우리가 있는 하늘과 땅, 지구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없어지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안 없어지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은 안 없이고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그러니까 사람밖에 없으니까 어떤 것을 그 상이 될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천국 가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천국 가게 될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다 살아간 이것이 저 위에 가면 다 남는 게 되고,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는데 남는 건 사람밖에 없으니까 어디에다가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되냐 하면은 인생 투자의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그래서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냐 하면은 주변 돌아봐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 내 도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사랑을 아끼지 않는 이것이 좋은 투자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특별히 성도에게 인생 투자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는 것은 영혼밖에, 사람 불신자들이 영혼이니까, 그래서 소울 위닝,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데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과 영원한 영광 얻기 원하는 사람은 결국 포커스를 어디 맞추냐면, 예수님도 사람 구하러 왔으니까 인생을 젊을 때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사람에게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새신자들을, 구원받은 식구들에게 신경을 쓰고,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누가 상을 잘 받을 것이냐, 영광을 얻을 것이냐, 불타지 않을 거냐? 사람에게 투자해. 사람에게. 인생을 사람에게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집회를 시작하는데 꼭 참석을 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교회 연결시키고, 그리고 한 번이라 들으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의 많은 사람을 건지는, 여기에다가 인생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래서 포커스를 인생에게 맞춰. 인생에게. 주님 위에 살아가는 것은 영혼 건지고 세우는 이쪽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람을 건지고 세우는 이곳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에 돌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전도집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셔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건강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